네. 상당히 이 자리에 서서 좀 떨리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도 아시죠? 같은 뜻인데 에이레네. 네. 저가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 근데 성이 참 중요해요. 정씨도 아니고, 네. 고씨도 아니고, 중씨도 아니고, 김씨입니다. 김요한. 네. 요한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들었지만, 김요한이고, 저는 지난 7년 정도 미국에서, 미국 달라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1년 거의 다 돼갔는데, 임용생활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얼굴도 다들 환하고 키도 크시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하면요, 저는 결혼을 했고, 네, 저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든든한 동력자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가, 어디 안 보이네요. 저기, 예, 박수연이라는 저의 최고의 파트너, 지금 아내와 같이 2명이 아니라 1명 같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지금 만 6살이고 예슬이라는 이름인데 예스로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한울이에요. 한울.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되라. 그래서 큰 하나님의 울타리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아이가 마음이 참 따뜻해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막내 아들이 루하입니다. 루하. 루하는 성령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루하인데 이렇게 해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체가 됐죠. 네, 아무튼 저희는 5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작년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상황에 지금은 올 1월부터 성교 훈련을 GMTC라는 성교 훈련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한 35명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성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본인의 저의 장점과 단점 얘기를 쭉 나누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훈련을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각자 발표하는데, 이 네팔 선교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네팔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너네들은 다 내 밥이니 가만히 있어 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떠났죠. 화이팅 굉장히 넘치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후원해 주시던 후원교회가 끊기게 되고, 또 돈이 없어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싫어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그런 따돌림, 급기야 선교사님의 그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여기로 보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나? 하는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따돌림, 그렇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니까 네팔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저의 아내는 울었어요. 저는 좀 본인의 얘기도 아닌데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조용히 좀 해라, 다 사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근데 저희가 조금 힘들게 어렵게 유학생을 하면서 이게 오버로된 거죠.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또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국률의 마음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크게 울어서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 네,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네팔 선교사님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까지 내몰렸던 시간들, 너무나 절박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설교를 이곳에 하게 됐는데 해필이면 좀 더운 축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왜 주셨는지,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한 여인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이 앞에 이 도입 부분에 이 선교사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을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겠죠. 무장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또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나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혹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계속 듣게 되고, 그런 한나는 점점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첩, 분인나를 좀 쉽게 기억하려면 부글부글 분인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분인나라는 이 첩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못난 서러운 수모까지 당하고 있는 한나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하게 되나요? 많이 괴롭히게 되죠. 가뜩이나 첩 있는 것도 속상한데 그 첩이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니 정말 힘든 상황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 건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서는 여호수 그 전에 이제 룻기도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 왕까지 무려 약 35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변 이방인들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곳곳에 사사들을 또 심어주셔서 하나님 종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이따도 있죠. 이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사들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정치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쇠퇴하게 되고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도 많이 욕을 먹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많은 대중매체나 여러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많은 것들이 지금 지도자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처럼 영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우상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엘가라는 그 4대 집안의 내력이 쭉 내려오는데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죠. 근데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이고,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남편 또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레위 지파고,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쟁의 맨 앞에 섰던 아주 믿음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좀 쉽게 현대판으로 설명하면은 좀 여러분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순복음교단에서 목회를 저는 이제 장로교 교단이지만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을 지켜오고 저희 이제 아이들 이제 5대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는 뭐 곧잘 못했지만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유학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선교 훈련도 받고 있는 제가 우크라이나에 왔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내 한 명이 아니라 아내 2명을 딱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훌륭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혈통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과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중혼이죠. 즉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신앙의 명문가장에서 세상과 똑같이 믿음 없이 선택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한 몸을 이룬다.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엘리라는 제사장, 분별력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도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슬퍼 찔찔 짜느냐, 제사장이 빨리 너 이제 기도 멈추고 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무라 했겠죠. 제사장이 한 영혼의 아픔을,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 이 사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혈통을 물려받고 있지만 혼돈한 시대의 상태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말씀의 가장 끝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하나에게 자식이 없었을까요? 본문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한나를 저주하신 걸까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언어적인 말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한 여인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그 이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나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세상과 착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악한 모습들.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받는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한나의 마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이면에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한나가 기도로 잉태하게 되어 얻은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에 왕으로 가기 전에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사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았던 거죠. 주님의 종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멋지게 사사로서 그 책임감을 다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으로 섬기는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까지 기름을 붓게 하죠.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로 첩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받는 한 작은 이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성경에 나올 만한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탄생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반전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거를 여호와께서 그를 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한이를 생각하신지라. 예, 그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고통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는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은 말씀의 시대에 회복시킬 마지막 사사 이 한나를 통해서 얻게 되고 진정한 지도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한나가 동시에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난다는 사실이죠. 혹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제가 이제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여자여서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그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더 클수록 사춘기와 또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 조금이나마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 자녀의 문제들 또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재정의 어떤 축복이 안 오는 것 같고 또 건강의 문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좋은 비타민도 먹지만 그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는 상황들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하나님의 품에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면서
지금의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또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만 또 죽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아마 그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나의 고통과 아픔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뭔가 잘 안 풀리지? 그 뒷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난도 그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신약성경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저자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당시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론과 또 교회론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도성을 의심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제가 뭔 사도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대체 성령 사람이라면서 어쩜 저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나,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맞나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간다고 말을 해요. 이제 고난의 터널만 지나가면은 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 의심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끄집어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니느웨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많은 가축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보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를 방금 얘기했는데 한나를 보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팀 잠깐 올라오시면은